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 3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높은 기준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고더기 같은 사람이라,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니까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21절 함께 그러나 앞에 붙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절망뿐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율법이 줄 수 없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옛 시대가 다 끝나고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라서 이 말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에게 울림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과 온갖 고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귀를 열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에 대해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보다도 더 경이로운 것이 없다. 더 경이로운 단어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 나에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과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복된 소식,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증거를 받은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복음이 하루아침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이미 약속했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반대하며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증거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외적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처음부터 복음을 계획하셨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두고 의롭다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일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옛날 성경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범죄자를 가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구속,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말인데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산 다음에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시장에 가서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 매여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것을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종에서 죄의 포로에 의해서 매여 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에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번 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 그런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뭘까요?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때에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것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모세 너만 올라오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산 근처도 말했어요. 왜?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라오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사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세 번째로 관과입니다. 간과 25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관과라는 뜻은 제가 구글상에 찾아보니까 큰 관심 없이 대강 보고 넘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관과심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죄를 그냥 봐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과심은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이 단어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말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관과가 연기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너는 사형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유보하셨다.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죄도 전에 지은 죄까지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거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 이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루어지는 성품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석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의와 정의는 둘 다 십자가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정의와 정의는 둘 다 십자가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정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겁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의를 함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정의를 함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랑할 때가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자랑할 때가 어딨냐? 그럼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시험을 받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데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내가 얼마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야, 너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지. 우리 민족은,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야 하고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방인은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은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 나라 이야기하면 보세요. 전부 자기 자랑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운전해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어요. 근데 그 교통신호를 교통단속하는 경찰에 잡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보이니까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내가 어제 이 길을 가다가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경찰이 잡기를 내가 명함 내미니까 나를 그냥 보내주더라.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자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대놓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신을 자랑해보다도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건 다르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지. 그뿐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느냐, 그에 따라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 주문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태권적인 역할을 오해했고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과 상종도 안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으로 철저하게 이방인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 얘기가 많이 이슈가 됩니까?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는 이런 차별이 아닙니다. 그게 차별이 들어가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요, 호주도 마찬가지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며 같은 상에서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식구이기에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식단에서 차별 없이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식사 자리를 베드로가 벗어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서 얼마나 책망합니다. 분명히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 하나님도 되시는데 어떻게 아직도 선민 사상이 아직도 박혀 있어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라고 안 믿는 사람을 차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솔직히 양반보다도 종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종이 먼저 믿어서 교회 장로가 되어 있는데 양반이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종은 장로입니다. 그런데 양반은 교회 평신대 처음 초신자. 그런데 그 종이 양반을 무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반들이 상놈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도 없는 겁니다. 다른 모든 구별,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그 모든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우리의 교제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사회 위치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세 번째 질문은 율법을 파괴하는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은 마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율법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다할 때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알고 굳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경험이 과거의 기억이 되고 이 경험이 현재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여러분 지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더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 생각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늘부터 내려온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진노를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막아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칭이 믿음으로 의로운 겁니다. 나의 행위로 의로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의로운 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죄는 우리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죄 판결을 받아준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너는 무죄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부시게 밝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부끄러운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도 말할 수 없는, 입을 뗄 수 없는, 변명될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다 이뤘다 이 한 말씀 안 하시죠. 그럼 그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그 복음이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죽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해준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님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 시험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